짧은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영상에 등장했던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학생들이 아닌 분들이 대답을 하네요. 우리 학생들, 우리 영상 속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고마워요. 예수님.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에 그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감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씻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학생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믿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이 지금 엠마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증거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앞선 사건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이 지났는데 그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더라.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무덤가에 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허탄한 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허튼 소리 정도로 치부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 여자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이제 그 시체가 썩고 부패하기 시작했을 텐데 어찌 예수님이 살았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장엔 너무나도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믿도록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내가 부활한 예수인지 모르게 하신 채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믿게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셔요. 무엇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자세히 풀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보면 되죠.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의 그 상처에 내 손을 대어 보고 내 손가락을 부활의 예수님의 그 못에 난 손자국, 손에 난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의 상처에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셔.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니 예수님이 짜잔하고 등장하셔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 그냥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숨기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찬찬히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외에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무엇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믿게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셔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죠.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상처 보여주면 되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보이시고 내 상처에 손을 대봐라. 그렇게 하면 그 제자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터인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믿고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고 믿고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제자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음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꾸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어? 야, 나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그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겠다.
수일이 지나고요. 부활의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가. 부활의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너의 손으로 얼마든지 나의 상처에 그 손가락을 넣어도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29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떤 이들이 복되다고요? 어떤 이들이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상처를 만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성경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귀한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귀한 학생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설교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말씀의 능력이고 성경의 능력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20대 후반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미국 웨일즈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는 교회 마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강대상을 구석으로 치우고 교회 성도들이 연극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교회 사람들이 좀 더 교회에 잘 올 수 있게 하려고, 교회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토요일마다 그 교회에 와서 그 공연을 보는 거예요. 그 교회에 20대 후반의 젊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대상에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 거예요. 강대상에 못을 박아서 이 강대상을 치우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하고 이것만큼 시급하고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귀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은 이러한 반응이 있었다고 고백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제자들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 마음이 뜨거웠다고요. 그 마음이 영적으로 반응했다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귀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고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이러한 귀한 감격과 감동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할게요. 하만규 목사, 더욱 열심을 다해서 설교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리라.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자가 좀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나의 손으로 만지며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께 귀한 간증상에 온전히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귀한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 인도하심,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사 소아동 이 땅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귀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 귀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